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뒷페이지 4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열정과 영성,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하고 그분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공부를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시작,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이 복음의 열정이 시작하는 다마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런 구령 열정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을 한번 읽고 또 오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누가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궁의하심을 입은 거죠.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해서 사도 바울이 비방자고 박해자 폭행자였던 것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 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런 은혜가 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돌아다 봐도 나 같은 괴수가 없다 한 말이죠.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랬는데 누구는 안 되겠냐.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찾으셨죠? 거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구에게 매어서 간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전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도는 해야 된다 하면서도 돌아다 보면 별로 전도하는 행위를 내가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이 구령의 열정을 줄 때 뜨겁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수도. 거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것은 무엇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할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수도.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할례니 사도 바울 앞에 아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더더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화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뭔 짓이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율법을 몰라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오신 걸 봤는데 자기들이 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사도 바울 행위에 대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너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마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익숙게 받은 사명 쓰며 두 가지. 본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의 길이다. 달려갈 길이다. 그게 목표고 그걸 뛰어가야 된다. 이거 뛰어간다. 그리고 받은 사명.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 이게.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게 내 길이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나에 주신 사명이요. 죽자사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환란이 기다려도 곧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 주시니까 이게 내 길이다. 죽으나 사나 이게 내 길이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다. 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유럽 쪽, 그러니까 이 빌립보로부터 고린도까지 마게도니아 이렇게 해서 다 그쪽하고 또 아시아의 지금 막 터키의 서부 지역, 에베소라든지 그쪽 서부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같이 가게 돼. 왜? 그는 모금한 걸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민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가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감도로는 사명감, 달려갈 길.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궁유를 받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와 구원받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영성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수도.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난 거짓말 안 한다는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왜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 보니까 거짓말도 하는 줄로 보는 거야. 자기들이 거짓말하면 남도 거짓말하는 걸 알고 그렇게 보니까 나 거짓말 아니야. 성령이 증언을 해. 그러면서 우리 3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수도. 내 민족이 내 골육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1주의로 산 거예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뒤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전에 여러분들하고 새벽기도인가 주일 낮번에 새벽기도 때 얘기한 건데 우리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내 옆구리를 쿡 찔르면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예수하자. 그랬던 거예요. 예수.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가지고 옆 사람 찔러보기가 어렵겠는데 여러분들 그저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수. 무슨 소리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듣었어요. 아마 그러면 내가 대답할 말은 예수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든지 간에 예수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좀 때가 묻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요, 때가 묻질 않아가지고요, 늘 이렇게 수업을 듣더라도, 강의를 듣더라도 교수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거 보고 내가 저 양반 전도해야지. 이놈의 학생이 공부는 할 생각 안 하고 저 교수를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것만 째려보고 쓴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 교수한테 붙들고 내가 또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는 교수가 어이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안 보네. 여러분도 그러는데 해봤겠어요? 학생이 교수 붙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해봤어요? 나 했어요, 나.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래. 웃어요, 웃어. 어이없다고. 구조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아니까 계산을 하고 또 때가 묻어서 교수라면 내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 들면서 좀 헤어졌어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제 외할머니네 식구요. 우리 할머니가 오시성을 가졌는데 오시 집안이요. 근데 외할머니를 보고는 늘 제가 시골에 사니까 놀러 와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서 저보다 5살 위인데 제가 형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 춘천에 한림대학교 교수로 하고는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국어국민학교 교수를 했나? 한문 선생이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누구만 묻냐면 그 양반만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 결혼식에 인사차 왔네. 내가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 칠 때 제가 춘천에 갔었어요. 갔어서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옛날하고 이렇게 친했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남 생각을 잘 안 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예의는 바릇한데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색깔이 달라. 근데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 믿어서 권사님이 됐어요. 그 부부가 제 아이 결혼식에 왔단 말이야. 잘 만났다. 네, 예수 믿으면서 할게 안 할게? 아이 형 고맙다고 해놓고는 형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 권사님이 팔뚝 얼렁 잡으면서 이 양반만 교회만 다니고 우리 집엔 그냥 소원 성취해 또 이러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찾아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끄둥해요. 그러더니 와서도 이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두들겨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를 들어갔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뭐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를 초청하더래. 주일에 몇 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갔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던 친구인데 어느 틈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자기를 그 시간에 나오라 가지고 데리고 잘 끌고 교회를 갔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대. 처음에 친구 따라 얼떨결 끌려갔다가 교회 가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죠. 본인이 예수님하고 끊어진다는 건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나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조지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내가 좋은 거다 이게. 그러면서 고담하는 말씀이 뭐냐면 4절부터부터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요. 시작.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냥 가서 좁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이 드니까 예수를 안 믿어.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저한테 와서 주례를 사달라고 그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들이 예수를 믿나요? 물어봤더니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유아세례도 다 받았대.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요즘엔 교회를 안 나간대. 이번 기회에서 또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냐고 목사님 또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서준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신랑 색시들이 결혼하기 전에 오라고 내 순서를 정해주겠다고. 저는 결혼 예식을 하면 그 예배 순서로 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다 신랑 색시도 오고 딱 와서 이제 내가 예식 순서를 펴놓고 나는 이런 식으로 예식을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아닌데요? 그래. 왜 그랬지? 그랬더니 색시네 집이 예수 안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나보러 찬송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주례 사만하래. 나 못한다고 그랬지. 나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한 목사가 하는 거는 예식을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좋은 마디 몇 마디 하려고 하는 건 난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가서 의논 좀 하고 그래 그럼 의논 좀 하고 와. 그냥 어머니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하고 기도해서 돌려보냈는데 말이에요. 연락이 없어. 주례 태자를 맞았어요. 근데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냐 이게요. 다시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 그 하나님 잘 믿었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 이거예요. 왜 구원받는 길은 안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적에 잘했는데 나이 들면서 영 아니요.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골류 친척 우리 민족은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본다. 시작.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수도. 유대인으로부터 5번 40에 하나 39번 매를 맞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이건 어떤 매냐면 우통을 벗기고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이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만든 건데 세 가닥으로 이렇게 세 가닥. 그거를 치는 매를 5번 맞아 39발짜리를. 한 번만 맞아도 끔찍할 것 같아요. 척척 감길 텐데. 그것뿐인가요? 25절에 3번 무엇으로 맞고 이거는 로마의 방법이요. 그것도 채찍인데 채찍 끝에다 납덩어리를 달았어. 때리면 납덩어리에 이거 쇠니까 살이 척척 묻어서 나오는. 그건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건 맞으면 다 죽으니까 나중에 그 납덩어리에 뛰었다는 기록이 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납덩어리를 뛴 걸 맞은 건지 납덩어리채 맞은 건지 그건 우린 모르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그것뿐인가요?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누가 돌을 던졌는데 많은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마에 맞았다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 누구야 그러지. 누가 돌 던졌어 그러지. 일어나와 그러지. 더 성질이 고약하면 너도 맞아봐 이러지.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산하 배를 타고 가다 파산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어요. 풍랑마 배가 깨져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버텼다 이거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형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당시는 가난하니까 도적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지. 도적이 많았지.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도적이 있었지만 자기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전한다고 또 핍박하고 난리쳤죠. 강도들 만나지. 강이 뭐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일기예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골짜기를, 외국인데 이 골짜기를 여행을 해요. 근데 이 골짜기는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짜기를 가자다가 갑자기 소리 나서 보면 물이 그냥 덮친다는 거예요. 급류가 돼서. 그게 이 메마른 땅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길 같은 데 갔을 때 사람이 골짜기를 가다가 이 비가 그 자리에 안 내린 게, 안 내리는 게 문제가, 먼 곳에 물이 내린 게 그걸로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이 흐르는데 물량이 느는 게 아니라 물이 하나도 없는 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런 무서운 일을 또 당했다는 얘기고요. 광야임과 바다임과 거지 형제,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또 속여가지고 해먹을 내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아이고 참말로 무슨 국물을 얻어먹겠다고 말이에요. 또 27절 같이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믿기 위해서 영혼 구원. 이런 고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별로 기억 안 나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때 또 의협심이 또 강해가지고 또 튀어들어갔어요. 튀어들어갔는데 어딜 들어갔느냐 하면 서울 천호동 있죠. 천호동 뒤에 가면 이 청량리에서 그 몸 파는 여장들 내쫓아서 거기에 다 모여들었어. 그 청량리 쪽 청계천 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어. 거기에 그냥 들어가 보면 굉장치 않습니다. 쇼윈도가 있으면 쇼윈들이, 여자들이 그냥 비키니 바람으로 착 요러고 있어. 나와라 이거지.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서너 명이 딱 마니킹처럼 앉아있어. 그 골목을 들어가면서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랬지. 얻어맞을 짓을 했어요? 얻어맞을 짓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둥서방들이 하루는 별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딱 전도하러 몇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사방 골목에 나가서 포위를 하고 말입니다. 그냥 험악한 인생들을 해가지고 이 떡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차마 얼굴은 안 때리더라고요. 가슴을 퍽퍽 쥐고 막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펄펄 끓는 물을 가져와서 막 끼얹지. 그게 또 바로 그 다른 여자가 그걸 말리더라고요. 그럼 화상 입는 거지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 사람들 갔는데 내 뒤에 숨더라고. 나도 뭐 별 볼 일 없어. 뭐 능력도 없어. 얻어 터지는 거지.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는데요.
우리도 좀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하고 갔다가 그냥 나왔지 뭐. 그게 한번 얻어 터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같이 못하더라고요. 서로들 눈치 보고서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랬으니 참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얻어 터져 본 적 있어요? 그래도요 보람은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했더니 해피름은 거기 의자에 어떤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가 하나 앉아있길래 또 술집 앞에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몇 명이 주위에 서 있었어요. 했더니 내가 쳐다보고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그 남자들이 형님 예수 믿으랍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이게 두목경 얻어 터질 뻔했지. 근데 와서 뭐 주먹질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지. 하나님 보호하사. 하여튼 무모하게 했었어요. 그냥 뭐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한 건지 몰라도 내 마음의 열정 때문에 한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그거는 보장은 못하겠어. 보장은 못하겠어. 그 사람들이 불러서 예수 믿는 게 어떠냐 물어본 거든지 이러면 그래도 복음 제시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적은 없어요. 불러드리고 이런 적은 없는데 양반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도 쫓아내가지고 한번 되게 얻어 터져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얻어 터지러 한번 갑시다. 무모한 짓인데 우리는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에게 설득력 있는 우리가 간증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 아니하노니 내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었수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한 말씀인데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데네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압니다요. 근데 본인이 알지 못하니 신에게다 하면서 있는 실력 없는 지식 다 동원해서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 내가 내 실력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얘기해서 꼭 예수 믿을 것 같아도요.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서 가겠다 그리고 영접 기도도 시켜놔도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자기들이 뭐 현혹을 당했는지 예수 믿겠다는 소리가 집에 가 생각하니까 아닌가 봐.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슬슬 피하고. 이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알지 않기를 작정을 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치킨 떨었노라 수도. 이 얘기는 자기가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자기 실력으로 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까 봐. 얼마나 겸손의 영을 가졌냐 이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죽고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수도. 자기가 전도할 때 자신의 말과 설득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믿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된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실력으로 하면 전도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고마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건강한 신앙이 아니지. 사도 바울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했으면 내가 했다고 나를 과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 할 때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속에 예수님과 그 십자의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내가 귀신을 내쫓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내야 되니까 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자 달리치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도. 이 영적인 다른 박질은 상을 하나님께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세상에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24년간 이제 11월 13째 주, 11월 셋째 주에 11월 며칠인가? 얼렁얼렁 봐요. 11월 20일? 네. 11월 20일이면 만 24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만 24년, 저도 24년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물어볼게요. 제가 전도했다고 전도상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나? 전도상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셔서 전도상 받은 적 있어요? 없어? 없죠. 전도상 안 줬어요. 다른 데서는 전도를 강조하게 전도상을 줘야 안 줘요? 줘. 전도 잘하는 사람 성지순 내도 모르고 어떤 교회는 자동차 하나도 사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을 안 줬어. 왠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 상 받아서 뭐하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 상 주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상을 주는데 전도하는 사람끼리 싸워요. 경쟁을 하는데 선한 경쟁이긴 한데 네가 많이 하나 내가 많이 하나 싸우는데 한 사람이 교회 나올랑 말랑 하니까 그 사람을 놓고 둘이 공을 들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공을 많이 들였어. 그런데 권사님이 한 2번 공 들였는데 권사님 손잡고 교회를 나왔어. 이 교회 나온 사람이 누가 전도했나니까 권사님 이름을 쓴 거야. 근데 그 집을 한 20번 들락날락한 집사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도 했지. 그러니까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래 저분도 나를 전도해서 이랬네. 이름은 그 권사님 이름을 썼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더 많이 했었네. 그러니까 권사님은 내가 전도했어. 집사님도 한 사람에 더 해야 내가 1등상을 받는 거니까 내가 전도했어. 1, 2등이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지. 아기를 데려다가 쪼개라 그랬지. 그래서 전도받은 사람을 쪼개라 해서 막상 사람 불러놓고 반을 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한 분, 집사님도 한 분 전도한 걸로 취급을 해준 거예요. 한 사람 놓고 2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보고 저렇게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면 쓰나.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하늘의 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상 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상 주는 건 초라한 상들 줍니다. 그거 받는 거 좋아할 건 없고 여러분이 성경 본 거 감사한 거고. 교회 상 너무, 우리 교회는 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념품 정도나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수도. 이기를 다투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를 걷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것 걷고자. 바로
육신적인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상을 얻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상을 받는 거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없네. 왜 그러실까? 세상 상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상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계룡시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무슨 일들이 있냐면, 아이들, 이 일반 학교, 우리 주로 계룡고등학교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보내요. 그리고 요즘엔 고등학교도 이제는 수업료 안 내죠. 그래도 학교에서 좀 달라고 그래서 2명을 늘 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기들 믿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2명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애다 단체에 우리가 돈을 봐요. 계룡시 장애단체한테 돈을 보내요. 그런데 꼭 오면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거기서도 감사패를 주고요. 그리고 바깥에다 얘기해서 위에서 상이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 받으러 간 적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 격려할 사람, 다른 사람 주세요. 그 받지 않으려고 했었어. 어떤 때는요, 몰랐는데도 무슨 패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전혀 간 적도 없고, 달라는 소리고, 준다는 소리도 없는데 올 때, 그게 어쩔 수 없지만은,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계룡장로계 안명 목사 이렇게 탁 주는 거 있잖아요. 전 받은 적이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통 그런데 또 가야 또 빛도 나고 우리 교회도 좀 자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의 상이 중요한 것이 나부터 우리 교인들도 그걸 알아야 되겠다. 썩을 상을 바라지 말고 썩지 않을 상을 바라야 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다름닭질은 뭐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방향이, 우리는 하늘의 상을 향해 방향이지. 그렇게 하고 싸우기를 시작. 싸우기를 허공으로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면 내가 버림받는, 그게 두렵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자기는 소멸되는 부품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상도 하늘의 상만 바라봤고 이 땅의 거는 썩을 거다. 이건 나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이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 그게 향방 없는 거다. 정신없는 짓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안은 선한 쌈을 쓰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은, 그게 내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으니? 그게 내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 구령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도 구원해 주려는 그 열정들이 사도 바울에는 선한 싸움이요, 달려갈 길이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들도 복음 좀 전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져요. 또 은혜를 받고. 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모는 누구에게 준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하더라도 그저 복음 전하는 선한 싸움하고 그게 내 달려갈 길인 줄 알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걸 알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감격해서 변화돼서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 전환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이 없고 그 많은 마음이 그쪽에 쏠리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줄로 믿고 성령님께 도움 요청해서 구령의 마음들이 생기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상을 원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사모하며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